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한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인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인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많은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을 품어주셨네. 어저께 오늘인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 지나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다해 찬양함으로 오늘의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의심 없는 확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은 아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일상도 이 믿음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결혼식을 한다든지 또 누구와 약속을 한다든지 계약서를 쓴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믿음과 관련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을 때 의사를 믿음으로 그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하는데, 의사에게 나의 병을 맡기고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할 때도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듯 우리가 믿는 바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고 맡긴 바의 그 삶을 계속 살아날 때 의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치료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믿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믿음의 역사의 결과로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모든 성읍들을 정리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복한 땅을 정리하는 오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오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감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과 17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점령했던 그 지역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방식으로 이같이 여기에서 우리도 좀 생각해봐야 될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같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같이 그 온 땅, 산지와 온 네겝은 네겝 사막 쪽을 말하는데 아래쪽을 말합니다. 남방 지역을 말합니다. 고센 온 땅, 이것은 어디인지 잘 모른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는데 애굽에 있는 고센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고센 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바, 홍해와 요단과 그 에돔 사이, 또 모압 암몬 사이에 있는 지역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습니다. 오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점령하다라는 단어인데, 제가 여호수아를 네 단어로 나눌 때 두 번째는 락가으라는 단어가 이 점령과 취합입니다. 여기 이같이 점령하였으니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와 동행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일로 올라가는, 세일은 이제 에돔 산지인데요. 세일에 올라가는 이 한락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의 남쪽에서 저쪽 동쪽을 향해 바라보면 에돔 산지가 보이는데요. 여기가 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락산이라고 하는 건 좀 민둥민둥하는 민둥산을 말하고 미끄러워진 산을 말하고, 헤르몬산은 갈릴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년설 있는 그런 높은 산인데요. 가파르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헤르몬산, 그리고 레바논 서쪽 끝이죠. 골짜기, 그 아래 바알갓, 그리고 그들의 왕들 모두를 잡아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잡다라는 단어도 락가의 변형형 라카드고, 잡아서 쳐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주인이 바뀌었다. 여기 왕들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왕은 다윗 왕, 솔로몬 왕,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런 왕들도 물론 왕이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통치자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다 잡아 쳐 죽이면서 이제 왕은, 가나안 땅의 왕은 하나님만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또 없이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혹시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은 조금 전환을 해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좀 오래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나갔을 때가 40세입니다. 2년이 지난 이후죠. 출애굽한 다음에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고 3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나와서 내 나이가 85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약 7년 정도가 전쟁을 한 시간입니다. 7년 전쟁은 굉장히 긴 전쟁입니다. 모든 것들이 좀 황폐해지고 또 마음도 피폐해지고 매일매일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기본 족속 외에는 화친한 민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전쟁과 또 전쟁 속에 있었던 초긴장 상태에서 이 일들이 치렀다라는 겁니다. 지칠만 하죠. 여기 화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샬람입니다. 샬룸의 동사 형태입니다. 샬롬의 동사 형태 샬람은 화해, 화친을 말하는데 화해와 화친의 결과까지도 이 샬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죠. 화해와 화친한 것은 그 결과가 평화이고 평화로 인해서 누리는 것은 안전함입니다. 안전함이 가득하고 평안한 이 민족 나라는 기본 족속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주민 희위 족속, 근데 다른 희위 족속은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싸워서 점령하였습니다라고 할 때 이 점령하다라는 단어도 락가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마치 바로 왕에게 적용했던 말처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합니다. 여기 근데 이 완악하다라는 말을요 하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자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아요. 뭐냐면 강하라, 강하다라고 하는 말과 여기 완악하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즉 이 하자크란 말은 붙잡다, 붙잡힌 바 되다, 강하게 잡다, 달라붙다,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악교처럼 쫙 붙는 걸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붙으면 어떻게 돼요? 강해집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완악해지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 강팍이라고 했죠. 바로가 강팍해지는 이유, 바로 자신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달라붙다라는 단어가 이런 것인데 하나님께 달라붙는 이들은 오늘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붙어 있는 이들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가 더 쫙 붙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든 말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좀 살피기를 축복합니다. 자, 완약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사실은 누구와 대적하러 싸우는 것이냐? 누굽니까? 하나님 대적해 싸운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좀 어렵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져요. 나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도 사랑하고 이들도 내가 품고 안아야 될 이들이며 그리고 이들의 역사도 내가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역사, 모든 민족, 또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겠다. 하람이죠. 진멸의 이유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도 사랑도 그들이 입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진 거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로 여기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테인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자비와 또 베풀어 주신 모든 긍휼, 인자함을 포함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이 테인나라는 히브리어는 기도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브온 족속이나 라합처럼 신앙 고백하지 못한 거, 믿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멸망의 가장 큰 이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이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따라서 그들을 다 멸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근처, 예루살렘 근처죠. 헤브론, 드빌, 아낙, 전부 다 예루살렘 근처의 유다 산지를 말하고,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누구를 멸망시켰다고 합니까? 아낙 사람들을. 아낙 사람들은 크고 강한 민족 족속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들에게는 말도 있고 병거도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한 민족을 말할 때 아낙 자손을 말하고, 아나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바로 거인이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뿐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낙 자손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은 아낙 자손을 멸했습니다. 우리들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이 영적 싸움의 핵심이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서 이 모든 승리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낙 자손이라도 우리는 멸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낙 자손이 아니라 골리앗 같은 자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이겨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오늘 더 잘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진멸하여 바쳤다. 묘한 거죠. 내가 진멸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단어를 넣음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이 정복 전쟁에는 여호수아가 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이후에 보여지고 나눠지게 되는데,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아 했지만 심지어 블레셋 땅에 5개 중에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아낙 자손들이 가사, 가드가 누가 여기 주신이죠? 가드는 이때라고 하는 이고, 가사, 가드, 골리앗도 바로 여기 출신이잖아요. 아스도데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같이와 23절에 이와 같이, 이같이로 시작해서 이와 같이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뤄가고 있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온 땅을 락하오, 점령하고 취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일들이 뭡니까? 점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낯선 곳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곳이 다 선교지잖아요. 그래서 일터가 온통 선교지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땅을 잘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뭐 여기 구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반열, 분깃 뭐 이런 뜻입니다.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게 기업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또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일터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알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업으로 여겨질 때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자식, 내 아내, 내 교회, 내 일터,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 배우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로 여겨질 때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맞춰지게 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이 그쳤다. 이 그치다라는 건 그냥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샤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평안해졌다, 안정이 됐다, 쉬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다, 편안하다, 안정돼 있다. 그때 뭐가 옵니까? 잠이 잘 오잖아요. 이 샤카트는 눕다, 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야 평안합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전쟁이 없음이 곧 샬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같이 행해서 이와 같이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시면서 주님 주신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이주민들 이곳에 와서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주민들에게 겨울은 익숙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품고 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길 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12월 이 한 달 우리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바라보는 12월 달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세례를 받게 되는 상호경제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도록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은 이 일상이 신비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믿음을 통해 경험하고 믿음을 통해 일어나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